중독 그리고 회복 7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6부에서는 자기 반대 신학과 자기 인정 또는 긍정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했던 것은 올바른 자아관은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7부 슬픔의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에서는 이 진정한 자아상, 올바른 자아상과 반대되는 왜곡된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며 또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진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나는 사랑스러운가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왜곡된 자아상은 회복의 여정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삶 속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가 비롯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속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역기능적 가정 환경, 예를 들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집안, 우울증을 겪는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환경들에서 자신이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왜곡된 관점이 그들의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두려움,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두려움, 이와 같은 두려움들은 추측으로 시작하나 성장하면서 거듭되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 경험들이 자신들의 왜곡된 관점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이런 두려움이 내면에 정당화되고 확립되고 증가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신의 필요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부모가 귀찮게 하지 마 라고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런 두려움을 확인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가 봐 하는 두려움이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처벌받아야 마땅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왜곡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섭고 화를 잘 내시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인식됩니다. 이렇게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인격과 연결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왜곡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렇게 왜곡된 자아상의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자기 방어 기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왜곡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과 절망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의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두려움 위에다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런 자기보호는 역기능적 가족 체계에 대한 역기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덮어버린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런 방어기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나는 유능하지 않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방어 기제로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유능하고 실수 없는 사람
완벽주의자가 되려 할 수 있는 반면에 노력해서 뭐해 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저자는 자신의 경우를 얘기해 주는데 그는 우울증을 겪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는 사라짐으로써 어린 시절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 이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런 방어막 뒤에서 숨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어막은 더 강화되는데 어린 시절에 구축한 이런 방어막은 앞서 말한 저자의 경우처럼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왜곡된 자아상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실하라, 슬퍼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첫 번째, 진실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축한 방어막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방어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을 살아남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방어 기제가 효력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가 껍데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방어막 아래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왜곡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라는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방어막 뒤로 가면 우리는 약해지고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에 접근해 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 지금쯤은 더 좋아졌어야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할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에 대한 진실을 얘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슬퍼하라. 우리는 먼저 슬퍼해야 할 내용과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방어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을 막고 받지 못한 것. 그리고 둘째, 우리의 방어막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던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어막을 버리는 것은 마치 친구를 버리는 것과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어막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어막을 버리면 그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독의 상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전에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중독 자체를 상실한 것을 애통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상실할 때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중독자의 세계에서는 중독이 그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귀중한 대상입니다. 그는 중독만 계속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의 상실은 상당히 많은 아픔과 슬픔을 동반합니다. 또한 중독자의 중독이 중단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복의 과정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그를 전에 알던 친구들이 술 마시고 파티할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되면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을 상실하면 다른 것들이 삶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중독으로 억눌렀던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많은 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슬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정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냐고 자신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할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주관할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그리고 그 슬퍼하는 대상에 따라 슬퍼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는 게 그것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되는데 하지만 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슬픔의 과정은 혼자로는 할 수 없고 타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사춘기 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에게 강한 모습,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고 따라서 슬픔의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 말씀은 위로를 받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슬픔을 수습하려 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지원과 위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애통의 과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고착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연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돕는 사람의 역할은 애통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자기 연민을 눌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과 위로는 자기 연민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애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에서 벗어나는 여정이 길고 복잡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의 과정을 도와달라고 다음과 같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했던 방어막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유능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왜곡된 자아상을 치유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어막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과 불안 밑에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방어막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영원, 우주 공간을 망라해서 우리를 위로할 자원을 끌어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고 나서 그분의 위로가 흘러넘쳐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7부를 마치겠습니다.